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지합니다. 하나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께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가득함같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생수같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불법과 아버지 하나님의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강권적으로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추석 명절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사오며 아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이 민족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 나라의 안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아버지들며 참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국민 저항 운동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외치고 증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여 이들의 모든 시위대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바른 정권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배출하는 모든 아버지들며 참으로 운전대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우리 6장 봅니다. 64장 1절에서 읽습니다. 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과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64편의 오늘 1절에서부터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과 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도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얻도록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를 쳐주십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우리들이 여호와를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마음과 심령을 뺏기며 우리의 생활이 온전히 세속화되어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강림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이방 나라들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간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에 흩으셨으며 진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내용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사면 초가에 권경에 빠지게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함에 더욱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토기장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구속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진멸하시는 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64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시내산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주의 십계명을 주시면서까지 그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백성이 되어지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정말로 저들 앞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험과 고통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 원없이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일이 당하게 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게까지 역사하셨으며 홍해 바다 앞에서도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는데 애굽에서 정말로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와 애굽 왕의 군대들 모두가 다 홍해 바다 앞에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추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도망갈 수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정말로 진흙에 뻘에 빠지지도 아니하도록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사단의 대적들은 그들 모두를 다 홍해 바다 가운데 다 수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징과 기적을 처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저들 앞에 놓인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저들의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비같이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기 냄새가 나도록까지 풍성하게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반석에서 바위를 치매 바위가 갈라져서 생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에도 제사장들을 통하여 발을 디뎠더니 강물이 갈라져 요단을 건너게 하셨으며 여리고성 앞에서도 금성철뼈가 같은 그 여리성도 버크레인이나 도끼나 정말로 다이너마이트를 통하여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더니 외치라 하며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며 그곳에 속한 자 모든 원주민들은 무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가증한 모든 행위를 전부 다 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수없이 처음 했는데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적을 잊고 공의를 저버렸으며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적 부패는 인간의 전적 부패가 되어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며 저희가 구하는 것은 목구멍에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며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까지도 저들이 권력이나 저들의 명예나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 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죄사함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스로 자력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가 죽으시며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을 져주시며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집에 이사갈 것을 준비하며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비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며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세상에 붙잡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64장 8절에 12절에 말씀해 보게 되어졌더니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여 토기장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은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읍들이 광야가 되어졌으며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무너졌으며 성단은 불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절한 현실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근거로 더욱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4장의 1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간청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제 개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 땅을 이 나라 민족을 우리 나라를 세워주시며 감사하여서 하나님 강화문의 모든 자들이 모이고 곳곳에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군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를 정말로 우상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셨고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이끌어 가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며 토기장이가 되어주신 분이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징계 속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사생자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친아들로 여기시며 징표를 주시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화의 나눔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하는 이재원 목사의 설교입니다. 1990년 10월 30일 동독의 5개 주가 소독으로 편입되며 불가능해 보였던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독의 주민이 대거 국경 광장으로 몰려들어 환호를 외치며 그리고 전 세계가 이것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독일의 통일에 중요한 기폭제가 된 것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질 수 있는 기폭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독 라이프치하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회의 주역은 청소년과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젊은이처럼 폭력 시위를 일으키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독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체제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에 회개와 평화를 위한 기도의 모임을 쓰고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회를 1982년부터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한 달 전에 열린 평화의 기도회에는 무려 7만여 명이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동서독의 통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민족의 증흥과 회복은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시도 불의와 불법과 악을 향하는 자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등장해서 저들을 통하여 한번 사용하는 가운데 있는 정말로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어지는 것 가운데가 있어서 오히려 저 강화문 광장에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벌써 수년째가 되어지며 아마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되어져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남북 간의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알지 못해서 좌파나 그리고 정말로 북한의 체제의 이념 속에서 사상을 배우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자들이 참으로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국민 저항권 운동을 통하여서 사법이나 입법이나 그리고 행정 더 나아가서 국가의 모든 각 기관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향하는 자들이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찬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일으키며 이제 저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이고 청주 도심 또한 아니면 곳곳의 도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참으로 정의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정의 구현의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손이 정말로 역사할수록 전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전능자의 손길이 옮겨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명절에도 고향이나 친지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예배하고 준비시키며 거룩한 선한 백성으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간절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참으로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혼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국정의 위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들의 삶에 우리나라의 문제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병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성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리고 인간이 파괴하는 환경이나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기후의 모든 재난들도 재앙들도 모두가 인간들의 파괴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얼마나 그것을 터뜨리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나라들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광화문에 모여 함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정의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천사들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곳에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공사나 체제나 또 아버지 체제의 전쟁 속에 있는 이 모든 곳에서 온전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였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